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일 전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쁘신 마음 뜻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사 우리 세대께 위에 부어주셔서 이 세대께가 가득가득 차고 넘쳐나는 은혜의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5가지 욕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많은 욕망들 가운데 매우 중요시되고 있는 5가지 욕망, 즉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그리고 수면욕.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식욕, 두 번째 성욕, 세 번째 물욕, 네 번째 명예욕, 5번째 수면욕.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에 대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욕심, 이게 바로 육적인 욕망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또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욕심도 육적인 욕망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욕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반대가 되는 성령의 수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와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수욕과 육체의 수욕이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수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이나 욕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수욕은 영적 수욕 혹은 영적 의욕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수욕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 것을 볼 때에 육체가 하고 싶어 하는 소원이나 욕구를 같이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수욕은 육적 수욕, 육적 의욕, 육적 욕망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가지 욕망에 들어서 보면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한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식욕입니다. 식욕. 이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은 욕망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적당한 음식이 있어야 살지만 때로는 식욕이 안
생기기 때문에 먹어야 할 때 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식욕과 성욕 같은 이런 본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신의 본능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필요가 없는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러한 욕망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먹고 마시고 정욕적인 본능을 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하여금 영적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은 식욕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절제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하여금 식욕이 불만스러울 때 서운해하고 슬퍼하며 짜증내고 화를 내고 투정을 하는 행실들이나 식욕이 만족스러울 때 기뻐하고 흐뭇하고 좋아하고 자랑하는 행실들을 정결케 하시고자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연단을. 따라서 음식의 맛이 좋다, 나쁘다, 짜다, 맵다, 싱겁다 하고 하는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을 나타낸다면 모두 식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적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도들은 음식을 타박하거나 고급 음식만 좋아하는 육체의 수욕을 절제하는 경건의 훈련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기뻐하는 언행도 육적의 행실이므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 때문에 위선적인 행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으로 높이 성장할 길을 원한다면 매일매일 식욕을 절제하려고 애써야 하며 음식에 대한 관심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맛없는 음식을 먹고도 먹도록 하여 미각을 둔화시키며 좋은 것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욕은 며칠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랜 기간을 두고 꾸준하게 실천을 하며 극복을 해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음식을 절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없도록 하실 때도 있고 질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성화된 성도들은 스스로 정욕을 절제하는 생활을 아주 엄격하게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들이 걸어간 길은 정욕을 극복하기 위한 좁은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하여 자기의 식성을 극복하는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규칙을 정해서 엄격하게 지키고 만약 못 지키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검소한 음식을 먹거나 채식을 하거나 가끔 금식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상당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식생활이 규칙을 정해놓고 놓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인 명분을 주장하면서 절제 생활을 외면하고 방종 생활을 빠지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적극적인 극기 훈련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높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정욕입니다.
성욕은 성생활에 필요한 본능을 가리켜 말합니다. 자, 이 성적 욕망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이 이루기 위하여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성욕에 의하여 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이 예정된 수가 점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욕은 대부분의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생기는 욕망이지만 동성애를 즐기는 추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적 쾌락을 육적인 것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큰 행복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러한 성도들은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욕이 발동하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풍길 때 마귀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은 성욕이 자극되어 지극히 작은 손짓이나 발짓 그리고 말과 행동이 나타날 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영적 진보가 빠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성생활은 무절제에 빠지기 쉬우므로 엄격한 규칙을 정하여 절제를 하야만 영적으로 유익이 많다는 것입니다. 빛의 은혜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제자는 에디오지는 부부간의 무절제하고 음행한 성생활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를 자기 집 술뚝에서 과음하는 일이 없는가라는 경계의 말씀을 했습니다. 남녀간에 될 수 있는 멀리한다는 것이 영적 생활에 유익하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과 같이 독신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복된 생활이라고 증거했습니다. 26절 28절에 보니까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 왕 바세바가 간음죄를 범하다 한 사건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낮잠을 자다가 저녁 때쯤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올라가 거닐는데 우연히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 왕의 마음은 낮잠을 자고 난 후 방심한 상태였으므로 그 여인이 아름다움에 끌려 정욕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하 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게 했는데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때 다윗 왕은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여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잉태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와 같이 간음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잉태된 어떤 아기가 죽게 되었고 가정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암살놈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성욕은 철저하게 절제하며 쓰라린 낭패를 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 물욕입니다. 물욕. 자, 물욕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리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부하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자랑하니 일만약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이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구원으로 들어가게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했습니다. 예. 성도들은 돈에 대한 욕심을 절제할수록 경건 생활을 충실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순간순간 물욕을 버리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더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간직하거나 그것을 보고 흐뭇하게 느끼는 것은 모두 물욕의 지배를 받는 마음과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의 경우 보석이나 액세서리 등을 수집하기를 좋아하고 아끼는 것과 학생들의 경우는 학용품 등을 지나치게 애지중지하고 치장하는 것 모두 물욕의 지배를 받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여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이 돈은 바로 모든 물질들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물욕을 품게 하는 원초적인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돈이란 생의 한 수단이지 결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가구나 좋은 과학기술의 침대나 첨단 제품을 바라보는 건 견물생심이라는 말과 같이 물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역자들이 사례비가 적다고 불평할 때 합다나 여자들이나 남편에게 돈을 적게 번다고 불평할 때도 물욕의 지배를 받는 육적 행실임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여자들이 남편 보고 돈 못 벌어온다고 돈 조금 벌어온다고 이렇게 바가지를 긁을 때면은 그것도 물욕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여성들 또 뿐만 아니라 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돈에 애착심이 많은 사람들은 물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지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사망을 낳기 전에 욕심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고 탐내는 것 역시 물욕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육적인 마음과 행실로서 성도들의 절제 생활을 열심히 하여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더 좋은 물건들을 즉 옷이나 가구, 텔레비전, 금이나 보석 같은 것을 볼 때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부끄러워하면서 참회 생활을 한다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돈이나 좋은 물건이 생겼다고 자기 중심적으로 기뻐한다면 정욕적인 마음으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물욕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청밀한 삶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물질 만능주의나 기복주의 등이 모두 이 물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물욕은 남이 나보다 더 좋은 물건을 가졌을 때 탐심과 질투심을 갖게 하고 또 자신의 가진 물질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버리며 버릴수록 하늘에서 큰 상급을 쌓게 된다는 것이며 또한 모든 소유가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돈이 많고 해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이근희 같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병원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의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죽었습니까? 그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최고의 병원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거역할 수가 없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야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돈 한 푼 가지고 갔습니까? 천국 갈 때,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는 모르지만 갈 때 죽을 때 돈 한 푼 가지고 갔어요. 이 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소중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물질이 필요한 것뿐이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망의 악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 물질에 대해서, 물욕에 대해서 너무 애착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을 비우고 청빈생활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기쁨으로 하늘나라의 상급,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아.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는 것도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에 가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데, 천국에서 가서 상급을 많이 싸서 부유하게,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특히 청빈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시 예수님과 성자들을 본받아 영적 생활을 끈기 있게 계속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일과 능력을 받게 될 것이며,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며 화려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 보고 신앙이 좋다고 평가하는 것은 기복주의의 판단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라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헌금하고 전도와 사업을 하는 등 많은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크고 좋은 주택 가지고 있거나 많은 돈을 저축해 놓고 있거나 좋은 자가용이나 값진 가구, 가전제품 등 각종 화려한 물품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명예욕입니다. 명예욕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거나 높이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지위나 권세를 탐내고 인기를 좋아하고 공적을 과시하며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과 명예욕의 지배를 받는 육적 행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예욕은 높은 권세와 직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인기와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귀담아 듣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명예욕은 많은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지배를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진을 하거나 좀 더 높은 직분을 받거나 높이 평가를 받을 때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명예욕과 교만성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위신, 체면이나 권세 등을 나타내려고 할 때 명예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는 사람은, 즉 겸손한 사람은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밝은 빛을 따라서 정진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영적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영적으로 성장이 빨리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면력입니다. 수면력은 잠을 자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적당한 수면은 피곤을 극복하고 건강을 위해서 유익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자처럼 잠자는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규칙을 법규를 정하고 실천하는 경건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성도들이 수면 생활 가운데 규칙이 없고 무절제하고 무질서하다면 영적으로 큰 실패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수면력을 절제하면서 좀 더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는 것도 죄냐고 하면서 정욕적인 행실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잠자는 것도 죄냐 이 말이에요. 예, 죄입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태만죄예요. 태만죄. 이 잠이라는 것을 참 극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성인들이 제일 절제하기 힘든 것이 수면력이라고 그래요.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지구가 누르는 힘보다 세다는 거예요. 눈꺼풀이 내려앉는 것이. 이것을 들어 올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자고 너무 편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잠자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잠자는 것이. 그러니 수면력은 태만성과 연합하여 충성하지 못하다고 나태한 행실이 빠진다고 했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수면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채찍질하거나 엄격한 방법으로 절제하고 극복하는 훈련을 한다면 영적으로 높은 경지까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철저한 절제 생활로 익은 열매가 되어 천국 국간에 추수되는 우리 세대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5가지 욕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고 육신으로부터 왔다고 했사오니 아버지요, 이것들을 잘 극복해서 우리는 빨리 높은 경지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1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 온갖
주